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지금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장가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바울 선실에는 이와 약간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 구절에 의하면 아내가 있는 사도들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결혼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훗날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꾸미면서 결혼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웠다는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 일행이 시몬 형제의 집을 방문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왜 딸 시댁에 온 것일까요? 사돈댁에 산다는 건 아주 불편한 일인데 말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운명이 좀 기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돈댁에서 살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잠시 들른 건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잘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위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사돈집으로 찾아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열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마가는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병의 원인을 악한 영의 활동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귀신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묘사지만 이 보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열병을 고친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손을 잡는 순간에 어떤 기운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신비롭습니다. 아이들이 복통으로 고생할 때 옛 어른들은 그 아이 배를 살살 만져주면서 나아라 나아라 하면 거짓말같이 배앓이가 낫는 경우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할머니들이 하셨는데요.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런 말도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손을 통한 치유는 생리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건 대개 소화불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장과 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부위를 만져주면 긴장했던 장과 부위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스킨십이 인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건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서로 참된 마음으로 손을 잡고 화합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손을 뻗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소위 미자립 교회와 가능한 대로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속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들은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싹쓸이해서 자기 교회를 크게 채우겠다는 욕심은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손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 모여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나눔과 사랑과 배품을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손일까요? 아니면 움켜쥐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손일까요? 열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내지르는 소리를 잘 못 들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병에 겪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통 가운데 열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의 열병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영성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통한 생명의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함께 집중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베드로 사도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은 손들이 서로 하나로 모아질 때 열병이 떠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의 열병을 치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서로 마음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이를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깊은 곳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곤한 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은 따뜻한 손이요, 섬기는 손이요, 치유하는 손이요,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손처럼 따뜻한 손이요, 섬기는 손이요, 치유하는 손길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손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세상의 열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열병 들어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고 분별하여 그들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